2020년 2월 16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온 세계에 떠들고 있는 이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사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날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라는 전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이 엎드려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날개를 펴서 우리를 안아주시사 보호해 주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종료가 되어서 종결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자유롭게 주님께서 주신 이 사계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일을 할 때에 저희들이 교만하기보다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고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누구요? 교동문 7번 10편 1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영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령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푹 봄이 온 것 같아요. 너무 덥네요. 새해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특별하게 아프신 곳 있으세요? 그동안 아프신 곳이 더 안 좋아졌다거나 다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프신 곳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어디 아프세요? 네?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프네요. 근데 기가 잘 안 들죠. 그건 내가 내가 얘기하시는 거 아무리 모르 못해도 안 돼 이거. 얘가 내가 두고보다 하라기 이거 가고. 갈때가 한쪽 개한테 좀 다르지 않지. 두고 보석하면 어쩌나. 뭐 빼든지 해줘야지 뭐 계속 뭐. 하다 안 되고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수술을 해도 하키야 되기가 안 돼. 그 하키야 자기 잘 나와. 그러면 귀지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아닌가 봐요. 야,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아니구나. 수술해도 그게 안 들린다 하면.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해도 하키야 잘 나면 뭐 한다 해야지. 들다는 게 안 들다는지. 그 나이 때문에. 몸이 들다가 안 나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네. 나이로 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죠. 그대로 대할 수밖에. 그래도 한쪽에 적게 좀 많지. 그러니까. 자, 성경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가? 진리. 이거는 요한복음 8장 성경 구절 뒤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기 쉽게 그러죠.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맹인된 이유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을 내주셨는가? 4번. 이것은 나중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내용입니다. 3번.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눈이 뜨였다는 뭘까요? 4번에
요거는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그 다음에 4번 요한복음 11장에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 누구일까요? 마리아. 마리아. 이거는 아마 제가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 배단이라는 이 배단이라는 뜻이 마을 이름이 배단인데요. 이 배단이는 문둥병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단체로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배단위인데, 이 배단위에 예수님께서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가시는데, 이곳에 한 세 남매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언니 마르다, 이렇게 세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세 명이 신앙이 상당히 좋은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아프다 합니다. 우리가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서 들은 척다라고 안 가세요. 그리고 이틀을 더 있다가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신앙이 좋은 나사로가 죽었다 합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전에 이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니까 요즘처럼 뭐 차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서 걸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냐면은 이 나사로를 장례를 치른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이 4일이나 지나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냉동고에 시신을 넣어두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무덤 말씀드렸죠, 그죠? 가족 무덤 바위를 파서 가족 무덤을 만드는데, 거기에 큰 냄새가 난다고 큰 돌을 막아 놓는다고 그 예수님의 장례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데 이 제자들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시신 썩는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맡아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게 되죠. 그래서 손을 잡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보시고 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시는 동안에 3번의 눈물이 보이게 되는데, 한 번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는 장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오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의 3번의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요 문제 4번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오시겠다는 이런 전가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있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손님이 오면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기 바빠요.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억수로 바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음식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를 안 하고 예수님의 딱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언니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좀 한 개라도 거들어주면 좋은데, 막 서가 쳐다보고 거들어주다 라면 기분 나쁩니다. 상당히. 지금 그 꼴이 났어요. 그래서 하다가 찔러요. 마리아야 부르서 놓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니까 옆에를 쿡 찌르는데도 마리아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하다가 마르다가 이제 그 화가 도에 그게 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 혼자 제 음식 준비하기 바쁜데 좀 가서 같이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고,
설교를 중간에 끊어 먹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음식을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개만 해라, 한 가지만. 이 마리아, 네 동생 마리아는 그 한 가지 말씀 듣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안 갈 거다. 여러 가지 하는 걸로 분주하게 바쁘게 혼자 마음 바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정료주일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정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그 전날 이 베다니에 오세요. 이 베다니에 이제 정료주일이고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걸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료주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 베다니에 이 남매를 보러 오세요. 근데 이 당시에 그때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한테 내가 조금만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릴 거고, 내가 조금만 있으면은 인자가 고난을 당할 거고, 내가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올라갈 거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그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아니한 이 나사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만은 그 감람유를 그 구동살 지은 그 기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신발이 없어요. 부자가 아닌 이상은 신발이 없어요. 전부 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올 때는 물을 가지고 와서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대접을 하고 수건을 대접해 주니까 예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물을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 나는 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수건이 아닌 자기 여자의 그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또 한 소리 합니다. 세상에 저 비싼 거를 팔았다면 10만 원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뭐라고 위로를 해주셨느냐.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내 장례 준비를 미리 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이 오늘 4번 문제 요한복음 11장에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는 누구다고요? 1번은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입니다. 언니예요. 언니가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면은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엄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4번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잘했단 말이야.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여자에서 머리털이라는 것은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 먼지 묻은 발을 씻겨 닦아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첫째 날 그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틀려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예수님한테 큰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무덤에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같이 갔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자가 있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마리아는 베다니 문둥병촌에 사는 마리아. 이 여자의 믿음을 우리는 상당히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번의 문제는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답입니다. 5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율법을 주셨느냐? 무슨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 주셨습니다. 그죠?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을 환기라 쳐다본다. 휴지 달란다. 통째로 너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고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그때 이 십계명하고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십계명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에 가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었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똑같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애를 찾으라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원이 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믿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이 전에 저가 거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날들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극히 일부분에 그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발전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깨어름 때문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고 연약하고 뜨겁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팍팍한 이 세상 살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장은 딱딱해지고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답밖에 없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저희들을 심어 놓으신 까닭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깊은 뜻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깊은 뜻을 깨달아서 이 힘든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힘 받아 건강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가 영혼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몸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는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요. 누구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요즘은 금수저보다 더 부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없이 태어나는 사람, 우리처럼 없이 태어난 사람, 쇠 빠지게 고생을 해도 빚도 제대로 못 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물어봤다면은 예수님은 이 12조로 혹시나 무슨 건덕지나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겠지요. 요 앞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몇 장이냐, 7장, 6장에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어디를 데리고 오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저 넓은 마당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딱 구역마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 넓은 성전, 누가 마지막 증축을 했다고요? 헤롯 대왕이. 그죠? 선거표 받으려고 수로 넓고 크게 웅장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들이 딱딱딱 정해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언제냐? 대속제일? 그 날이 무슨 날이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 대속제일이 아니고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따라온다니까. 언제냐? 초막절, 장막절. 그 장막절 보통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합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고, 그죠? 6월절 1월 14일 뭐죠? 갑자기 6월절 앞날이 누가 없는 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6월절 일주일, 그리고 맥추절,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그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예의를 드리고 그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특별히 1년에 딱 한 번 초막절에는 하루를 더 잔치를 해요. 무슨 말이냐? 초막절은 현재 우리나라에 뭐하고 비슷하다고? 뭐하고 비슷하다고?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리 농사보다는 가을 농사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맞죠? 그죠? 맞죠? 그죠? 가을 농사가 훨씬 풍성해요. 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을 농사는 벼부터 시작을 해서 고구마,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땅콩, 그 다음에 과실, 감, 종류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은 여름에 맥추절 때는 나올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봤자 뭐 보리, 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을에 맥추절, 그 추수감사절, 그 장막절, 초막절, 이때가 훨씬 풍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가 있냐면은 그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 포도기름, 포도음료수 이렇게 풍성하게, 그래서 특별히 하늘배터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절기를 지내는 것이 바로 자꾸 맥이 나오는 보리가 나오는 그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딱 한 번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언제냐? 초막절 일주일 절기가 끝난 제8일째입니다. 제8일째. 제8일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 가시를 들어붙이고 온 성전에 불을 밝혀서 축제를 벌인 날이 초막절 제8일째라고 부릅니다. 7일째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고요. 제8일째는 온갖 풍성한 음식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축제를 벌이는 잔칫날입니다. 그 제8일째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넓은 뜰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입니다. 구약에 모세는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라고 탁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죠. 뭐 하십니까?
땅에 글자를 쓰세요. 근데 참 제자들이 그때 좀 보고 글자를 좀 적어놓고 글로 만들어놨으면 뭔지 좀 알 낀데 무슨 글자를 쓰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시는지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서서히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떠나가고 거기에 누가 남았더라? 그 죄인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래서 너를 돌로 치라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그죠? 이런 예수님의 가시거리를 만들려고 달려오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것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애기가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자신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는 반응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또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의무, 자기의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즉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빛이기도 하시고 말씀이시기도 하시고 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은 밝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적, 좋은 일을 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6절부터 말하시기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디로 가라? 실로암 못에 가라. 예수님께서는요, 앞전에 우리가 그 회당장 야이로 있던 그 죽은 딸을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달리다고 소녀에 일어나라. 그죠? 말씀으로 세웠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나인성의 그 과부의 죽은 청년 아들도 그 장례 치르는 그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하필 이 소경, 눈앞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랍니다. 이 사람이 눈이 빕니까? 안 보입니까? 눈이 안 보여요. 하지만 오늘 이 소경된 청년을 만난 시점이 더 중요한데요. 이때는 언제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막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끝나고 제8일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온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 이곳에 들어가서 이곳에 뭘 하느냐? 이곳이 그럼 실로암 못이 무엇이냐? 못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 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닌 이렇게 딱 정해진 곳에 저수지 같은 물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못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도서로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못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만 가지고서 모여 있는 곳입니다. 너비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수지라고도 하고 사투리로 못이라고 하는 이 못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기후는요, 우리나라하고 그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아니라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기후가 뚜렷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는 6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이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댐을 만듭니다. 그죠? 물을 모아뒀다가 비가 오지 아니하는 농사지을 철이 되면은 무엇을 하느냐? 그 댐을 풀어서 물을 대줍니다. 그죠? 그게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개의 못을 파가지고 비가 올 때는 그 물을 모아둬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이 여름에 농사를 짓기, 포도 농사든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물을 이고 가서 물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느냐? 농사를 짓기 위한 그 포도밭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 모인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물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욕 제기를 하는 물을 쓰는 그 물입니다. 이 실로암 못에. 근데 이곳을 누가 들어가느냐?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쓰는 물을, 이 실로암 못을 언제 들어간다? 초막절 제8일 날 축제날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쓰는 이 물을 우리도 가서 한번 써보자 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하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정상적인 일반 백성들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레위기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들도 허물이 있으면 제물을 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허물이 있으면 전염병이든지 소경이든지 기머거리든지 그리고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절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제8일 초막절, 제8일 잔칫날, 축제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도 이 사람은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축제 소리만 보이질 않고 귀로만 들어요. 잔칫날에 그 웅성웅성하는 소리, 기쁜 웃음소리들을. 나는 그 신랑버스 이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건물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났어. 이런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똑바로 찾아갔겠습니까? 실로암 못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특히 또 한 가지, 초막절 제8일째 날이 끝났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아무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맞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막절 제8일째 축제날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날에 들어가다가 제사장들, 레위인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맞아야 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런 규율을 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 했기 때문에,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망, 간절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서 그 실로암 지하에 있는 못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씻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떡 보여지게 됐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내 눈을 보게 해주셨다. 사람들이 물어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세상에 보내? 누가 해주더노? 누가 네 눈을 고쳐주더노?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진흙을 물에 이겨가지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씻게 내 눈이 보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터집을 잡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누가 하더노? 예수님이요. 또 그 부모까지 불러요.
우리 그때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뒷절에를 보면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또 선동을 해서 설교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놔놨기 때문에 이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도대체 너가 아들 눈을 고쳤노? 그래서 이 부모들이 말을 하는 게,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 맞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맞지만은 저 사람이 내 아들이 눈이 떠질 때 우리가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다 컸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하고 설거문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아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줬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그 9장 끝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눈 고침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로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주여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중요한 게요, 이 사람이 평생을 앞 못 보는 소경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 눈이 번쩍 떠였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면 출교당하니까, 쫓겨나가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제대로 시인하지 못했던 자기 부모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조차 소개를 하게 되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자기가 출교당할 그것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내보이는 이 소경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눈앞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 감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 8일째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지나갔음에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조를 하고서 성경에는 그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하 실로암 못에 이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가겨고 들어갔다는 것. 두 번째, 자기 눈이 뜨여진 이후에 예수님의 그 치유하신 기적을 부인할 수도 있고, 이제 내 떠졌는데 뭐 이제 내 욕심, 내 속셈을 채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바리새인들에게조차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인가요? 10명을 고쳐주게 되죠. 그죠? 10명을 고쳐줬는데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되돌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안입니다. 사마리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죠? 왜? 혼혈족이기 때문에,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들은 혈통을 억수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윗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 자손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억수로 잘 지어준 헤롯 대왕조차도 반쪽알이 유대인이라고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엄청 멸시를 하는데, 그 멸시하는 10명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인 이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누구든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이 다 기적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은총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흙수저든지 금수저든지 다이아수저라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자기 신앙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 축복,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기를요, 이 세상은 죄가 많은 곳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서 우리 또한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라고 우리는 가르쳐요. 똑똑한 사람을 뒤에서 뭐라고 궁시렁거리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좋았더라고 만드시고 나서 그러신 분이 뭐한다고 이 죄 많은 이곳에 우리를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고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는가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 없이 교회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내 힘든 이 세상 조금이라도 편해지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럴지라도 이 악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이유는 있을 것이다. 이유는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생 우리 보고 고생하려 하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고생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살아요. 언제 내 인생이 풀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로또를 삽니다. 평생 조금 편해지려고. 우리 강가장이 몇 년 찍어보셨어요? 10년 넘었죠. 안 풀립니다. 그죠? 안 풀려요. 도대체 그런 사람 없고, 그런 사람 어제 보니까 1등 8명이라는데. 어떠요? 이러고서. 우리는 절대 그런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떠한 기적, 이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기적이지, 우리가 로또 1등이 돼갖고 20억, 10억 받는다고 그게 기적은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소리 내면, 소문 내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서 돈 떨어지면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적은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의 평화를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바쁘고 여유가 없고 불행한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찾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소경처럼 자기가 평생 눈을 감고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자기는 평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평생 눈 보지 못한다고 못 보고 산다가. 하지만은 보기 위한 그 열정을 갖기 위해서, 그 눈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금부터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 위험 감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경에 내려갔다가 붙잡혀 죽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조차 정해져가 있어요. 아무도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어디에? 지성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기순례하러 온 외국인조차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지역별로 딱딱딱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소경이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히 원해서 자기 생명조차 내어놓고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넘어져가며 굴러져가며 엎어져가며 피나가며. 아시겠어요? 평생 소경으로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보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는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자기의 목숨을 한 번 더 드러내놓고 기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 지금부터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신문했을 수도 있고 때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을 거랍니다. 30년 넘게 눈을 보지 못하고 평안히 살았던 것과 반대로 보게 되자마자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인하고 삽니다. 늘 우리는 숨기면서 살아요. 눈앞에 보이는 평안을 위해서,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 놓을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도록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을 바란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오늘 이 소경처럼 그러한 목숨을 내놓고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소경 청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평생 마음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오던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절기 때에 행사 때도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예루살렘 성전 지하 실로 못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것인데, 눈을 보놓고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것인지, 눈을 보지 않고 평생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이 내 삶의 평화로운 것인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실로못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씻으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앞으로 더 길게 살아가야 될 자기 인생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야 될 이 현상을 보고서는 절대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인자를, 그리스도를 드러내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늘 삶 속에서 불평과 신앙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목숨고자 내 목숨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바치고자 원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본인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행하신 거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 매일매일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의탁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는과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긴 뻔한 사람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좀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하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전염병원에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오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위험 감수까지 신앙으로 보여주고자 원하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